네, 오늘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주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그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타고 있던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건 실제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시고 그저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곧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 사람의 말에 자연이 순응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갈만 했던 그 바람과 파도가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잔잔해진 겁니다. 마치 여러분, 흥분한 아이가 부모님의 호소를 듣고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의사소통의 결과로 한쪽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결과로 자연이 잠잠해진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연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폭풍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 한켠에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가 흔들리는 것도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강한 바람, 강한 파도, 그 두려움을 느끼시지 못하셨을까요? 아니, 그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것도 느끼셨을 것이고요. 심한 파도와 바람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파도, 그 바람이 큰 문제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렵지 않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고 그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에서 제자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구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아침에 항구로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무함과 피곤함이 함께 몰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려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허무함과 피곤함 속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사실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나마 그것이 위로의 말씀 정도였다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었고요. 지금 당장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밤새 수고한 사람들이거든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보고 직접 체험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대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을 때 그 군사들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둘렀던 것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무척 강했던 사람, 용기 있었던 사람, 또 불같이 급한 사람.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지금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 얘기 듣고 화내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몸은 힘들고 또 밤새 수고해서 잡지 못한 그 허무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얘기,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가 탄 배의 그물만으로는 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까지 오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부들도 알지 못했던 그 물고기의 움직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얼른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마운 예수님에게 물고기라도 드리면서 돈이라도 드리면서 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자연을 아시는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조금도 타협하시면 안 되고요. 이 믿음에서 조금도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분이 어떻든지,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주권자라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중반 구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오늘 사사기 2장 중반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4절, 15절 2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세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재산도 가져가고요, 아마 그들의 가족들도 잡아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14절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 앞에 왜 대적들에게 노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과 약함에 관계없이 그들은 대적들에 의해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대적들이 침략하여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면 계속해서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그래도 정복했던 사람들이고요, 정복한 이후에 각 지역들을 차지하며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적들을 당할 힘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대적들에게 늘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도 14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어도 전투하면 다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패하는데 자신들도 이 패배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도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도 군사의 숫자가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져 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금의 여지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날마다 괴로움이 심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일도 15절 앞에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도 괴로움이 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4절,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추진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힘이 있든지, 우리에게 얼마의 숫자가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든지 그것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후 하고 부시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쏟아주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은혜의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재앙의 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강의 지난주 3번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완전하지 못한 순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내 이야기대로 행하지 않았느냐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난 본문 이어서 오늘 본문이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에 관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하는데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미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2장 중반 본문에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받들어 일했던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멀리서 듣기만 했던 사람들, 아니 아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해지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남들 따라다니는 신앙, 그저 형식적인 신앙, 그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군중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의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 가운데 야이로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군중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또 선교기관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 향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학만 가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나고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교육이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내 마음속에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교육도 하셔야 되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 부모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도저히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오셔야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자리, 편한 상황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규정한 법률 속에 있는 그 죄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악을 범해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다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설명하는 그 특별한 모습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를 계속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던 거민들이 섬겼던 그 신들, 우상들을 자기들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중심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해야 될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불안과 근심으로 채우고 있으신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자꾸만 일이 어그러져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실은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도 평안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결과. 아까 우리 14절, 15절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14절, 15절이 바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에 의해 늘 노략당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추수했는데 다 그대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의 손에 날마다 패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강하지만 전쟁에 나가면 속수무책으로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날마다 괴로움이 심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고 내가 좋은 많은 상황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거나 행복하거나 기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날마다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강건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